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 있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아서 생기는 막연한 두려움, 걱정들 다 떨쳐내시고 이 새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 복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신년 운세, 새해 운세 뭐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이것 때문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 창에 운세라는 단어를 치니까 수많은 점집이 나오고요, 바로 거기에 이어서 연도생 띠별로 쭉쭉쭉 오늘의 운세가 바로바로 뜨더라고요. 야, 이렇게 운세 같은 거, 점 같은 게 굉장히 세상에는 활성화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가 될 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년 운세를 봅니다. 2023년 내 운이 좋아야 될 텐데 좋으면 좋아하고, 운이 안 좋다는 점괘가 나오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돈을 써서든 그 운세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상관없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따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처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연말에 말씀 카드 뽑으셨죠? 아직 못 뽑으신 분들은 이제 교구 사역자들 통해서 말씀 카드 뽑으시면 되는데, 연말에 연초에 말씀 카드를 뽑고 그 말씀 의지하며 또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또한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새해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나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말씀을 내 스스로 마음의 감동을 따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 감동받는 말씀을 하나 뽑아내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에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2023년 하나님, 제가 붙들고 살아갈 말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에 제 마음이 딱 꽂혔습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알아맞혀 보십시오.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런 건가요? 힌트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감동받은 말씀입니다.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2023년 그 복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가진 복, 그 첫 번째는 가르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44편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요,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상세하게 밝혀보면 어떤 시점이냐면 전쟁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양쪽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출정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장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진을 치겠죠. 진을 친 상태에서 이제 적과 마주 보면서 싸움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지은 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오늘 시편 144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시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놀랄 일이고요. 내가 그런 상황이면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리며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훈련시켰다, 예비시키셨다, 연단시키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나를 예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시어서 오늘 전쟁 앞에 내가 서 있지만 저는 준비되어졌고 훈련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시입니다. 대단하죠? 놀랍죠?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라는 큰 문제가 내 앞에 지금 있지만 저는 준비되어졌습니다. 훈련되어졌습니다. 예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겠죠? 2023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2023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게 온 문제를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서 이미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새해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깜짝 놀랄 문제를 만날 것이고요, 당황하며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훈련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2023년에 만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다윗은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다윗의 일대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년 시절부터의 다윗을 알고 있죠. 오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죠? 그 제일 처음 시작이 어디입니까? 소년 다윗 하면 떠오르는 장면,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접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을 쫓아갔을 때 사울이 넌 너무 어려, 너는 저 전사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라고 만류하였죠.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와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가 오고 곰이 오면 그것들과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소년 때의 다윗은 이 곰과 사자와 싸우는 것이 양치기니까 당연히 양치기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수십 년이 지나서 제가 왕이 되어서 전쟁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가르침이나 준비라고 생각하지는 당연히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사나운 들짐승들이 오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싸운 것이 다윗은 싸움에 준비되어지고 능해지는 그러한 훈련의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웠던 그것이 잠시 후 골리앗이라는 적과 싸울 때에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킨 것인데 하나님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다윗을 가르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다윗의 싸움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다윗은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사울의 사위로서, 군대의 천부장으로서 계속해서 수많은 전쟁과 싸움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다윗은 크고 작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오늘 시편 144편을 지은 현재 돌아보니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다윗 왕의 이 마음 가운데는 지나온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셨구나. 이 전쟁을 대비할 수 있도록, 이 큰 전쟁을 왕으로서 내가 치러낼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소년 때부터요, 오늘 만날 이 큰 문제, 암몬과 모압 연합군 가운데에서, 아람 연합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연단 훈련을 이미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할렐루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고 예비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신 그 연단의 세월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만나게 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급작스러운 일이고 버거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예비시켜 주셔서 준비시켜 주셔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새해를 살아갈 때에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소년 때부터 준비시키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훈련시켜 주신 과정, 기도하게 하신 과정,
그동안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기게 하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들로 올 한 해 만나게 될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가지고 누리게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비되었고 우리는 연단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나가는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 두 번째는요, 약속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4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멋지고 좋았거든요. 아, 다윗의 고백이 실로 아름답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고 읽었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공부 좀 해보자 하고 여러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방금 전에 이 선포한 말씀이 전쟁을 진짜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이다, 지어드린 시편이다, 올려드린 기도라는 것을 알고 정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겼다 할지라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전쟁 이길 것이라고 100%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쟁에는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힘이 세다고 꼭 다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마치 이미 이긴 것과 같이 나의 아들들과 딸들의 장성함과 아름다움을 축복하고 기뻐하고 있고요. 내 곳간에는 지금 백곡이 막 쌓여 있고요. 앞으로도 쌓일 것이고요. 내 양은 천천히 되고 만만히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침략당하거나 침략당한 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내일을 전망하고 축복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어떻게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고민해 봤는데 저라면 이게 가능할까요?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면서 이길 거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지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만약에 전쟁에 지면 방금 이렇게 장성한 나무와 같은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죽임을 당하거나요? 노예로 부림을 당하겠죠. 아름다운 우리의 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인데 다윗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막 먼 미래의 일, 이 나라의 내일의 일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에 대한 이런 큰 확신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고 바뀌고 배신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 전쟁이 있기 전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은 꼭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 적의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앞에 적들이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그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적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내 장성한 아들들과 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번영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어디 있냐면요, 오늘 이 전쟁,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쟁은 사무엘 하 10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승리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약속을 어디서 받느냐?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문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7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궁에 편안하게 다윗이 살 때요, 나는 백향문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라고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으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왕이 되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이때인데, 자기가 평안하고 왕이 되었으니까 막 힘을 쓰면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자기 살 것만 챙겨도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7장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리고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너의 나라가 영원히 설 거야. 견고하게 해줄게. 너가 수명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너의 씨로부터 그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그것이 7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 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꽉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복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붙잡은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고 다윗이 그 약속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전쟁이 걱정될까요, 안 될까요?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면 세상 그 어떤 일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장성한 아들들, 아름다운 딸들, 넘쳐나는 곡식들, 내 수소는 무겁게 실을 것이며, 수소가 왜 무겁게 실죠? 수확이 너무나 많으니까 실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거리에는 슬피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축복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문제들, 어려움들 가운데에 너무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세상 가운데 따라 끌려 들어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2023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단지 기쁘고 감사하고 다윗과 같은 찬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성경의 약속의 말씀 내 것으로 꽉 붙드시고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2023년이지만 저희는 이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는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매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루실 그 역사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시험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